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저희 같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나누기 소원합니다. 제목은요,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18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 후반절에 있는 이 말씀을 또 따와서 우리 또 이 말씀 조금 심도 있게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함께 교통하시며 함께 경륜하시며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요, 우리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사역하며 그렇게 함께 끝까지 경주해 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히 기쁘신 뜻, 하나님의 닮은 자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죠. 만약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요, 결코 그것은요, 길게, 오래,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코자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길 소원한다면 충성된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행자들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혜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배웁니다. 이드로는 유능한 행정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당면한 문제를 아주 선명히 볼 수 있었죠. 그는 모세에게 해결책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드로의 조언은요, 모세를 향한 사랑과 그 진실함, 너무나도 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해지는데요, 저희 함께 이드로가 모세에게 어떻게 조언했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분쟁이 있으면 모세에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재판하면서요, 재판 와중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또 그들에게 가르쳤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재판 가운데서 그렇게 또 알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이 200만의 백성들, 그리고 또 어쩌면 그 각 사람마다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그렇게 가져온 것을 또 재판하려고 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줄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길게 늘어섭니다. 모세는 쉬지 못하고요, 재판합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재판이요, 저녁까지 되어도요, 네, 당연합니다. 그치지 않는 것이죠. 이도로는 이것이 분명 문제될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다 정리하겠습니까?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둘러서 있는 이 백성들, 당신 80 먹은 정말 노인인데 어찌 다 처리하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으로 그 모세의 통치의 방법에 대하여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죠. 이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다는 어투로요. 백성은 하나님께서 판가름 해주셔야 되는 정말 그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하여간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저에게로 옵니다. 저는 찾아온 저들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줘야 하고 재판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말하는 모세에게 정말 이드로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한 사람에게 리더십이, 그 권력이 집중되어서 분명 편리한 일도 있겠지만 동시에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과중한 것이 눈에 훤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은요, 모세의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일단 못 박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도요, 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드로는 모세나 백성이 기력이 쇠할 것이라고 합니다. 혼자 하면 나 혼자서만 피곤한갑다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쇠하여지는데요. 이것이 동력자가 있어야 할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혼자 할 수 없구나. 우리 성도, 우리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다 함께 하셔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것을 통감하였을 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참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연약한 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분들을 더욱더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분들이 옆에 있는 우리 동행자, 우리 동력자, 한몸 되어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정말 서로를 향하여서 도와주고 또 그들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기를 또 그 헌신하기를 아끼지 않는, 그것을 수고로이 생각지 않은 그런 한몸 되어진 공동체 되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하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요, 그 겸손한 사람이 동력자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잘 못하죠.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함께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함께 하는 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입을 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족 같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말까지 떼가지고 정말 이것까지 짐을 지어주는 게 너무 조금 힘든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오히려 입을 떼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끙끙 앓게 된다면 이드로, 그 장인 이드로가 말하는 것처럼요, 나 혼자 피곤한 것이 아니라요, 모두 다가 다 그 가운데 필경 쇠하여지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요, 모세가요 아론을 동력자로 얻는데요, 모세는요 자신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론이 동력자가 된 것이 참 기뻤을 겁니다. 예수님도요 정말로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없으셔서 12제자를 또 그렇게 양육하시고 또 70여 또 여러 따라다니는 또 제자들을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양육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시간과 공간 가운데 제약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도 지셔야 했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셨을 때 남아있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될 자들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 명이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우리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렇게 주십니다. 정말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요 참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혼자서 좀 끙끙 앓는 버릇이 있어요. 제가 참 앞에서 선포하지만서도 제가 오히려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야 되는데요, 말씀을 잘 못 대고 혼자서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좀 나쁜 버릇인 거죠. 그런데요 우리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에 우리 목사님께서요 또 겨울이 오기 전 주일 오전 예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요, 사도 바울이요 혼자서 그렇게 가만히 침잠하면서 내 할 거 하는 그런 하나님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디모데한테도 겨울이 오기 전에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처럼요,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나의 또 디모데, 내가 또 저 사람에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 한 몸 되어지고 함께 동력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정말 그래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굳건한 하나님 나라 되시길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드로의 세 가지 조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나누기 소원하는데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은요,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자로 뽑아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죠.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갑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여쭈어온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한테 배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본분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지금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모세의 본분인 것이죠.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과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야 합니다. 백성들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결국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은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도전이 사람들이 스스로 옳게 판단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모세가 끝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시급하고 또 중요한 해결책이기에 첫 번째로 장인 이드로가 조언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심히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들, 동력자들,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드로의 두 번째 조언은요, 리더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런데 이 능력 있다는 거에서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능력 있는 자들의 특징인데 그들을 리더로 세워 짐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요, 본분이 있죠.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아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리더자들이 그 리더 안에서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는 큰일이 있었을 그때 모세가 직접 해결해서 분쟁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가 자기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대해서는 리더들을 또 그렇게 세워서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워져야 될 리더는 우리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우리 신약을 또 통해서 보면은 그러한 성령 충만한 자임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엄격하고 이제 정확한 기준 가운데 신중히 세우고 그렇게 세워진 리더자들과 또 함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역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회사처럼요 부하직원 뽑는 일이 아닌 것이겠죠.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닮은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강권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일꾼을 그냥 그렇게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성품에 닮은 함께 동력해 나가야 될 그러한 동력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해 나가시는 경륜하시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동력하여서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울 왕과 우리 다윗 왕이요 이러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사울 왕은요 자신의 아들도 자신의 딸도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신하들도 믿지 못했죠. 그의 곁에는요 목숨 걸고 싸우며 함께할 동력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요 다른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권한을 또 그렇게 위임하기도 했었죠. 다윗의 주위에는요 다윗과 목숨을 걸고 함께할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르디도 그리고 또 브리스가, 아굴라, 우리 디모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바울과 함께 목숨 걸고 사역하고자 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동력자를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세워진 리더들을 신뢰하고 함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신뢰할 만한 리더자가 세워지기 위하여서 선행돼야 될 것은 우리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게 가장 선행되어지고 시급한 문제,
라는 것을 해결 책임을 또 이제 저희들이 상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가르침받은 옳게 세워진 제사장들, 옳게 세워진 리더자들이 또 각지각처 가운데 그리고 또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를 향하여서 또 그렇게 가르치고 또 리더로 세워지고 가르치고 리더로 세워지고 가르치고 하는 선순환이 정말 일어나야 할 것이죠. 이러한 선순환이 반복되었을 때 끊이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 등대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또 이 말씀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세 번째 조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 그의 말대로 행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고 애굽의 학문을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 불과한 그렇게 이제 노인의 말, 이드로의 말을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고요. 이드로의 선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 행정 제안이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 나오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 가운데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약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그렇게 이 행정적 제안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1년 동안 각 지파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 충분히 설득한 후에 시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의 경륜을 가진 어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이드로가 한 이 조언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의 지혜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행정적 조언이라 하여도요,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혜롭다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행하라. 속히 행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시죠. 이드로도요, 내 생각이 진짜 맞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인데 빨리 이걸 조금 해결을 해야 모세가 저렇게 과중한 업무에 나중에 저 쓰러져 가지고는 오도 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그렇게 흩어져서 망하면 어떡하지? 내 말이 다 맞는데 참 답답하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에 그냥 고집하고 그냥 말에 대해서 우직하게 관철만 그렇게 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모습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이드로도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행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일의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 이드로가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므로 인간의 지혜 그리고 또 세상의 방법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실행한다는 것은 곧장 그대로 넘어짐의 선봉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 행해야 함을 이드로가 알았습니다. 이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결정자, 우리의 최종 결정권자로 그렇게 모시고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하여서 이것이 올바른가? 이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또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그런 것인가? 따져보고 기도로 시행하는 자세를 저희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드로의 조언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까이는 모세의 고충을 덜어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해소시켰고
멀게는 이스라엘을 보다 체계 있고 조직적으로 정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 온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종국에는 모두가 리더로 세워져 보내심 받은 각지각처에서 성경과 복음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드로의 또 두 번째 그 조언, 리더를 세워야 한다. 참 이것은 너무나도 저희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선순환, 너무나도 귀중한 선순환의 그 해결책인데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성령 충만한 동력자들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도움을 또 요청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서 저희들이 한 명 한 명이 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고 선하며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인가가 항상 앞서야 합니다. 어떤 지혜나 조언이라도 하나님의 뜻, 기도를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허락을 배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요, 다른 누구 무엇보다도 물론 우리가요 함께 모여서 사역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동력하길 원하고 가장 동행하길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의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각지각처 가운데 동행하시고 동력하시기를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소원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고 모세에게 지금 이드로의 장인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많은 순간에 우리 성도분들께서 사람 가운데 소망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내가 어떻게 하시면서 또 그렇게 낙심하고 아파하시는 저희들의 모습, 남을 선뜻 손 내밀지 못하는 나의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의 가장 큰 동력자이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 마음 주세요. 세상에 나는 못하겠는데 그냥 내가 내 인간적으로 나라는 사람을 돌아보았을 때 난 분명히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 내밀게 하시네. 하나님께서요 저 사람의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과 어떤 때는 그 죄악의 그 마음 절절한 안타까움 그 국률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손 내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가 넘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정말 소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성품 닮아 리더로 동력자로 세워지시는 교회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될 때 좋은 결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등대교회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리더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허락에 머물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열매로서 충만한 교회 되시기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각 전도회 하나님 또 모임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그 리더자들이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생명이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하는 모든 하나님 교회의 일정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프로그램들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가되어지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하나님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해 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으리라.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명하시며 이렇게 동력자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깍지끼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걸어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손을 뻗는 하나님 그 체험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도움에 하나님 거덕일 때에 도와달라고 외치고 또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 또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또 함께 영광 올려 돌리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